2025년 10월 5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몸도 마음도 조금은 어수선한 때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랑돈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운 계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은혜 속에서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 땅에 풍요로움과 결실을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가을 우리의 믿음 또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정을 주셨다면 평안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아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무섭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놓아도 어디로 갔는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은 구별하기 어렵고 빛과 어둠은 섞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6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아.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금 드리셨고요. 오미영 집사님, 박형수 성도님 주정금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오광길 장로님, 김현수 한수 입사님, 그리고 송정윤 청년들이었고요. 감사원금 송금란 권사님, 그리고 김미화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교원금 건축헌금 오영원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간 교회 일정상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월요일 날은 오전 8시에 추석 가정 예배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새벽 기도회는 추석 명절 가정 예배로 대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도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제 광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21일 금요일 날도 다니엘 기도가 있기는 한데 이날은 간증의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날 그냥 정상적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잠시 이 다니엘 기도회 광고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좀 줄게요. 이게 서울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연합과 또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다니엘 기도회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오륜교회 지교회도 아니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목회자로서 제 솔직한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성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듣고 좋은 양식을 먹었으면 하는 첫 번째 바람이 있고, 두 번째로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찬양인도 잘하는 찬양팀이 이 기간 동안 섬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의 문을 열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 마음에서 해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 참여교회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이 기간 동안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섬겨주셔서 기도가 뜨겁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보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참 평안한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즐거운 사람들이 있고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주가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밭이 옥토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밭이 아름답게 가꿔지게 하시고 그 위에서 생명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빛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고운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성정을 바른 것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기품이 악이 아니라 빛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또 한 명의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성령님께서 그들의 위로자 되시고 그들의 보혜사가 되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기에 우리는 주의 곁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 심어주시고 아름답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아하와 강가에서 희망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사건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봤을 때 그 한 권의 책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과 글의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글의 흐름 가운데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 변하게 만드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분기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 큰 분기점은 첫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과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에서 믿는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둘러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집트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나라, 자기들만의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냥 가면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이제 출애굽기 이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이 바뀌는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는 그 반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사람들끼리만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성경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국과 영국의 상황에 빗대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영국이 원래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헨리 8세 때 헨리 박사이 이제 국왕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가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 교황이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야, 그럼 나 더 이상 가톨릭 교회 안 믿어라고 해가지고 수장령이라는 걸 내려서 이제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바로 나 영국 국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영국 성공회는 교황의 자리가 국왕으로 대체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구조나 시스템 그리고 철학이 가톨릭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의 목사라고 하지 않고 성공의 사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영국 성공에는 가톨릭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 개혁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개혁 교회를 시작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자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여기서 교회 다니고 싶으면 국왕에게 충성해야 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왜 국왕에게 순종해야 돼라고 하면서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 영국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영국을 떠나 도착한 신대륙이 바로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교회는 어떤 풍조가 있느냐?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앙의 자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신앙의 자유, 이것을 위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 속에서 미국은 지금도 각 주별로 주 단위의 법이 다르기도 하고 보안관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죠. 전 이것이 마치 출애굽 공동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그러니까 출영국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이제 이 안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됩니다. 내 믿음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더 이상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가 통용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이 된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 마치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상황.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이 저는 마치 오늘날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발언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되게 이상하게 들리고 되게 안 좋게 들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곤 하죠. 예전에도 분명히 이것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야, 쟤들 왜 저런 말 하지? 할 때 그거를 그냥 넘어가 줬다고 해야 될까요? 이해해 줬다고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아, 저거는 마치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무아비타울 관세음보살 하듯이 옷만이 반매음 하듯이 자기들만의 그냥 언어인가 보다라고 넘어가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그거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이상해. 너희들은 괴상해. 너희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21세기 들어서 이런 것을 명확한 어떤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느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일입니다. 그때 서울 성시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명박 장로가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시화 운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분만 이런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 다른 경기지사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다 보니까 이거를 집요하게 걸고 넘어져 가지고 야, 네가 네 맘대로 뭐 시를 갖다 바치고 말고 하냐, 저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때 저 기도 발언을 굉장히 문제 삼아서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매체에서도 야, 저런 식의 발언은 매우 곤란하다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괴랄괴랄했습니다. 자, 이게 2007년인가요? 하여튼 그때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초대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그 당시 포항공대 박성진 교수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공격했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은 창조과학회 활동을 했고 또 그 당시에 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볼 때 뉴라이트 운동을 했다고 이 사람을 엄청 공격해서 이 사람이 결국 지명 21일 만인가요? 자진 사퇴를 합니다.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자, 보수 야당이 당시 이제 민주당에 속한 기독교인 정치인을 너 왜 기독교 활동했다고 공격해가지고 떨어뜨린 겁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방송 보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전 지금까지 투표를 하면서 1번과 2번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이 땅에 있는 정치 집단 중에 정말로 크리스천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크리스천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이걸 동조해 주는 집단이 있냐? 전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전 그래서 딱히 어느 쪽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좀 냉소적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엔 보면은 보수당이 집권을 했어도 보수당 때 임명한 장관들이 동성애자들 국립묘지 묻게 해주고 보수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이 동성애자들 건강보험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이 흐름을 쭉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쪽 당 지지한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와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쪽이 되면 이쪽이 공격하고 저쪽이 되면 이쪽을 공격합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반지성주의자로 매도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말하면 너 뉴라이트 운동하지? 라면서 공격을 당합니다. 정말 보면은 이건 어떻게 숨을 쉬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할례 예식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겠다는 일종의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문화였어요. 그래, 그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너무 혐오스러운 문화였어요. 마치 이거는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신탕 보면서 미개 혐오스러워, 겉보다 더 심한 그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마치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게 저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의 할례를 보면서 기겁했듯이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을 그들이 기겁하며 쳐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용어 이런 걸 보면서 무식해, 지성 없어, 야 아직도 저 뭐야 이런 식의 말들이 들어옵니다. 조롱이 섞인 말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에스라가 당면한 과제는 다음에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 번째로 페르시아 왕에게 여호와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매우 현명하게도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들의 당시 국교가 조로아스터 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각자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면서 자유를 선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분이야라고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과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한참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지금 현재 예스라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은 신앙의 왕 초보자,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릴 게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확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도 이 정도로 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이 정도로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또한 약간은 두렵고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감기나 몸살 정도 걸렸을 때 혹은 두통 정도가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치유해 주실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이 정도 믿음으로도 이 정도 병은 낫겠지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병이 온다면, 암이 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 질병이 오면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기도의 자리보다는 병원에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병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에스라가 대충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유대인 동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입니다. 대충 봐도 700km 이상 가야 되는 긴 여정이었죠. 근데 그 긴 여정을 자기들을 호위할 수 있는 무장 병력이 없이 가는 게 그의 첫 번째 과제였던 겁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국 에스라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야, 금식하자. 우리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어려움, 우리가 이런 사람들, 왕에게도 믿음을 증명하고 너희들도 믿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도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나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냐. 지금 그들은 많은 돈을 들고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짓고 그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많은 돈을 들고, 정확히는 금을 들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호위 병력이 없어요. 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그런데 이 무모한 도전을 해야만 하는 그 막중한 과제가 에스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마치 오늘날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 엄위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가리켜 반지성주의자라고 하고 우리를 가리켜 무식한 자라고 하고 우리를 가리켜 심지어 누군가는 극우주의자라고 하며 누군가는 우리를 가리켜 파시스트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임하는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 줘야 하는 이 엄중한 과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오늘 이 아하와 강가 앞에서 에스라가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과제 앞에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금식과 간구와 응답하심.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엄위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무협 소설을 좋아해 가지고요. 이 무협 소설을 보면은 구명절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명절초. 목숨을 구하기 위한 절묘한 초식 해 가지고 구명절초라고 하는데, 구명절초는 정말로 적의 공격이 너무 매서울 때 그 공격을 싹 피할 수 있는 각 문파마다 있는 아주 절묘한 초식을 구명절초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금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명절초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식에 대해서 뭐 간단히 그냥 실질적인 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는 금식은 이게 한 끼 거르는 그런 끼니 금식 말고 3일 이상의 장기 금식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간 동안 뇌와 장을 보호할 방법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면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데미지가 오는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 금식하신 분들이 노년에 치매를 앓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꼭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3일 이상 장기 금식하면 이 대장이 장에 남아있는 모든 음식물을 정말로 싹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변이 그야말로 돌덩어리가 됩니다. 그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게 섬유질이 전혀 섭취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좀 방법을 갖춘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저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뇌 손상이 심하게 하고 장 협착증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경제 활동 중일 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3일 이상 장기 금식 기도한다? 자살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가 일할 정도로 바쁘다면 사실은 금식 기도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금식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바쁠 때는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내가 일이 너무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럼 감사하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단지 뿌리고 다녀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사업장 찾아오게 만들려고 여기저기 광고하고 다니는 그 절박한 심정을 아십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미어 터진다 진짜, 너무 정신없다, 그럴 때마다 입이 입꼬리에 걸릴 거예요. 그 어미한 시절, 그 사람 없어가지고 수입 없어가지고 발 동동동을 구르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으면은 번아웃이란 게 올 리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이죠, 유재석 씨가 이 20대 시절에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자기의 경험을 풀어낸 가사가 그거잖아요.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50살 넘어서 한 20년 몇 년 동안 정말로 탑 연예인으로 살면서 그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심지어 미국도 1박 2일로 다녀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1박 2일 가가지고 잠깐 2시간 촬영하고 돌아오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가 번아웃이 왜 안 오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일 뭐 하지 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겪어봤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바쁨을 행복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많은 20대, 30대 그 초반의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확 지쳐버리고 탈진이 왜 오냐면은 그런 시절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 아무것도 없고 빈곤하고 정말 일 없고 힘겨운 그 시간을 안 겪어봤으니까. 사람이 일이 없는 것만큼 피 말리는 게 없어요. 일이 많으면 피가 안 마릅니다. 혈기가 돌지. 그런데 일이 없으면 사람이 피가 마릅니다. 자, 금식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적인 순간,
내가 뭘 해도 안 돼가지고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 그때 하는 구명절초입니다. 자, 이 금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이 역대하 20장의 배경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강성했습니다. 근데 이 강성함에 더 강성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연수를 해서 항상 북쪽의 강대국이었으면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군과 남유다가 연합해가지고 아람과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군대를 잃고 쫓겨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병력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치기 위해 올라옵니다. 자, 자기는 이미 병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야, 우리 금식기도 하자. 더 이상 무슨 수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주님, 나 능력이 없어요. 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금식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조차 없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 예를 들자면 가게를 열었는데 파리가 날리는 그 순간, 그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식기도.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전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구명절초인 금식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이죠. 잠언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은 문맥상 지혜를 뜻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구하라. 정말로 삶이 위기에 있고 이 위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너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나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루 24시간, 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24시간을 보면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10분이나 될까요? 10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주일도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최대한 늘려봤자 2시간입니다. 예배 2번 드린다고 가정할 때 2시간이에요. 기껏해야 1시간, 1시간 10분입니다. 그리고 1시간과 1시간 10분도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는 시간 빼면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지하게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한 시간만 합쳐도 몇천 시간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새벽에 긴 성경 말씀을 제 목소리로 낭독해서 읽지 않습니까? 낭독해서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딴 생각하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그 딴 생각이 이제 바로 이어질 설교 생각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 시간 집중해서 성경 말씀도 읽지 못하는 게 사람의 집중력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주신다고 하고 살 길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참 은혜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내 삶이 더 이상 무언가를 찾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늘려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씩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에서 눈과 귀를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생활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집안일 게을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좀 연수가 먹어가면서 청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집안 청소, 교회 청소, 사무실 청소, 정리정돈, 이런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영성을 구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 스승 목사님이 교회를 식당에 많이 비유하셨거든요. 교회와 식당은 굉장히 영업상 비슷한 게 많다라고 하셨었는데, 자, 부엌이 깨끗한 식당이 기본적으로 맛이 좋은 법이지 부엌이 더러운데 맛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정리정돈에 힘써야겠죠. 제가 못하는 거라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등장해요. 23절에 응납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저게. 이건 히브리어 아타르, 간구하다, 기도하다의 변형인데 3인칭 남성 단수 수동태 변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구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딱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포함해서. 그럼 나머지 4번의 용례를 쭉 살펴보니까 그 나머지 4번의 용례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이후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윗의 때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왜 이런 기근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사울이 흘린 피가 있다. 기브온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기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자녀들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사무엘하 21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배격하기 시작한 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7자손을 처벌한 것이 사적인 복수심이나 혹은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이제 다시 기근이 해결돼야 되는데 기근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왜인가 보니까 바로 저 자식을 잃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원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은 남편 왕이 죽고 그 자식들을 그냥 키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어미의 원통함까지 풀어줘야 비로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4절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주님 그저 나에게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건 도둑놈 심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 묶여있는 일들을 풀어야 하늘에 묶여있는 것도 풀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무슨 무당의 말처럼 이 조상신의 어떤 묘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누구라 원한이 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눈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고 힘들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의무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실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만방 가운데 비추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실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하루에 작은 도약도려 쌓는 사람은 결국 큰 산을 이루는 법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나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엄위한 시대, 어둠컴컴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희망의 계가를 부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미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증명 대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시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일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구명보트인 금식기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이 어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해구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묵한 시대에, 시대의 등불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빛을 들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은 특별히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 증명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밝은 빛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주의 반사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하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자는 나중에 기도하지 못하오니 주여 우리 입술을 열어주사 기도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금식
금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괴로울 때 금식으로 말미암아 그 괴로운 것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을 증명하고 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조롱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내는 주의 전도들 되기를 감사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 열어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증명하고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으로 믿음의 불을 넓게 피우게 하시고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외롭고 힘겨운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횃불 높이 들고 어둠을 밝히는 주의 자녀 되리라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